더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고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이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하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보이지 않아도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은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입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그리고 저를 향해서 같이 또 인사하며 또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아멘. 자, 우리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요, 고난을 통해서 갈급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갈급함일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라는 것을 또한 허락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이죠. 시편은 시입니다. 이 시편 42편의 기자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원수들에 눌려서 슬퍼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요, 이전에는 성일, 어떤 안식일이나 이스라엘의 큰 절기 같은 날이었겠죠. 이런 거룩한 날에 무리를 이끌고 감사하면서 성전에 나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추억하며 그때를 기억하며 마음이 상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시편 저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겠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합니다.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언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갈급함이 너무나 커서 1절에 고백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떤 광야의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사슴이 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요, 이제는 죽음의 위기에 가까워왔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만큼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갈급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커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또 지금 현재 있나요? 가정, 어떤 친구, 또 어떤 학업,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 또 변화를 추구했지만 변화할 수 없는 약한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난 안에는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찾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 어려움 가운데 더 찾아야만 하냐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걸 먹고요, 또한 내가 원하는 게임을 밤새 해봐도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직 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서 게임을 해봤는데 내가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너무나 만족합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 영혼에 대한 갈증이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은 봤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갈급함이 생기게 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될 때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찾아야 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시편 42편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시편 저자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저자와 같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네. 우리 화면이 나오고 있나요? 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라고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네, 그 앞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첫 번째 대지입니다. 네, 빠졌나 보네요. 네, 시편 저자처럼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내 힘으로 변화해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오히려 이런 상황 중에 연약하고 죄만 더 짓는 내 모습을 본다면 다른 것을 해봐도 또한 방학 동안 실컷 자보고 원하는 것을 사기도 하고 맛있는 걸 더 먹어보고 게임을 실컷 해보고 공부도 밤새며 열심히 해봤는데 만족이 없다면 이제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말씀대로 살 수조차 없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세요. 어려움을 겪으며 이걸 깨닫고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인정하게 된다면 반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존재와 내 모습을 아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럼에도 나에게 계속 소망을 두고 내 힘으로 뭔가 더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세요. 언제까지? 내가 의를 삼으려는 것들이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질 때까지 계속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함, 해도 안 되고 번번이 실패하는 내 모습, 이러한 것들 안에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된 내 자아의 발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해도 안 되는 상황들을 허락하셔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 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나에게 소망을 둡니다. 아, 내가 뭔가 좀 더 못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환경이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살 수 없는 죄인된 내 모습을 이런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기 원하시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끌어내기 원하십니다. 억울하고 또한 너무 해도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죄인된 내 모습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죠. 시니까 아마 대꾸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5절에도 한번, 11절에도 한번. 자, 5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직면했을 때 이제는 너의 영혼아,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로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여러 실패를 경험해 보았다면 이제는 내게 소망을 두는 삶을 그치고 내가 뭔가 더 하려는 차원을 그치고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인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직면한 어려움을 통해 갈급함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이고 은혜의 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거 가시가 아니에요. 막 나쁜 말이 막 입에서 막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렇게 저에게 반문하는 친구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야 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감정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는 거짓 메시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교제할 수 있는 존귀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인 영적인 감정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사는 동물과 같은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것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광고 카피가 수십 년 전부터 계속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광고 카피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죠. 이제는 감정을 따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라고 지으시지 않았어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은 감정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내가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려움 앞에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의 말을 심으면요, 내 영혼을 악한 영이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곳으로 내어주게 됩니다. 자,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누구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죽고 사는 것이 뭐의 힘에 달렸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 불신,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기보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육신을 따르게 되면서 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열매를 먹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통해 죄의 열매를 먹는 삶으로 점점 더 전락해버려요.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큐티를 하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물이 정말 피가 되고요, 파리떼가 전 애굽을 덮고 몸에 종기가 나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벽이 돼서 바다를 육지를 걷듯 걸어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체험이죠. 그런데요, 출애굽 후 불과 딱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불과 딱 3일 만에 원망하고 불평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애굽기 뒤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뭐가 없어서 불평하고 뭐가 또 없다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고 불평합니다. 아니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종된 삶에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끄집어내줬는데 왜 끄집어냈냐라고 불평해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결국이 어땠어요?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왜 끄집어냈냐고 하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열매대로 그 인생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던 단 두 사람, 그것을 선포하고 믿었던 그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입술의 열매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말,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내 영혼이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도우며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도전해 봤는데 또한 한계를 직면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모든 방해를 물리치시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연합 기도 모임을 했어요. 연합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출석 체크하려고 모였던 그 줌 방에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유튜브에 잠깐 아주 짧게 줌 링크를 그냥 탁간 올렸는데, 와, 어떤 그거를 봤는지 갑자기 그걸 타고 막 외국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음을 송출합니다. 너무 듣기 싫은 막 굉음이 막 송출돼요. 그리고 이상한 영상도 막 나왔다고 해요. 아이디를 차단하고 제거해도 계속해서 막 접속하더라고요. 뭐예요? 영적인 방해죠. 이 연합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전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모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방해가 있어요.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상황을 바라보고 방해에 집중하게 되면 영적 전쟁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방해와 또 어려움들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줌 링크를 이제 다른 것으로 변경한 다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방해와 어려움이 있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참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하면 막 여러 가지 진짜 일들이 막 생기기도 해요. 진짜 억울함도 생기고요. 그런 막 별의별 일들이 생겨요. 근데 또 기도 좀 해보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내려고 하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막 다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방해가 있지만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습과
현재 우리 기도 모임의 어떤 규모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방해에 더 집중하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될 때에 방해와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도 연합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 풀어내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을 때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나 같은 죄인을 통해, 이런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에 매여 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방해를 바라보고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도우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내 영혼을 악한 영의 놀이터로 빼앗기지 않게 되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어려움을 경험하고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만나주기 위해서 정말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더 방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막 가는 경우들을 봐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모습만 바라보고 걱정과 염려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안타까워요. 왜요? 그 사람의 영혼이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있는데 그 영혼이 그냥 악한 영의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그냥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나의 한계를 마주할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찬양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하냐? 오늘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시편 4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낮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인자하심은 죄인된 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내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생명력이 약하면요, 휩쓸려 다녀요. 생명력이 강한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요, 힘차게 물속에서 가고 싶은 것도 가고요, 천적이 나타나면 빨리 피해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없으면요, 그냥 물에 둥둥 떠서 휩쓸려 가버려요. 천적이 와도 그냥 피하지도 못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생명이 주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강한 생명력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급함이 있다면, 정말 이 방학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정말 변화된 새 삶을 살고 싶다면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무는 시간을 오래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강한 생명력이 나에게 더해져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생명력이 나에게 부어집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이 부어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많으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영적 전투가 많으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이 많다고 해서, 영적 전투가 많다고 해서 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면요, 백전백패입니다.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너무나 패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걸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은 속이는데요, 뒤에서 속이는데 그걸 어떻게 당해내요? 어떻게 하면 이기냐면요,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무시기를 바래요.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래 머무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집니다.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영적으로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학업 때문에 눌리고 두려우신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서 일어나 보세요. 주님의 방법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여기에 도전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영혼 감당하는 사역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학생들 어떻게 도우실 수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야죠. 주의 임재가 있어야죠.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것 없이 내 인격으로, 내 이쁜 얼굴로, 내 잘생긴 얼굴로,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 우리 사랑스럽고 소망 있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도와요? 결코 못 돕습니다. 그렇게 3주만 해보세요. 넘어집니다. 탈진합니다. 고등부 교사 못하겠어요. 제가 오늘 학생들과 함께하는 예배인데 왜 선생님들에게 이런 얘기들 하는지 동일합니다. 우리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지만 왜 한 주를 못 버텨요? 왜 두 주를 못 버텨요? 왜 3주를 못 버티나요? 주 안에 머물면서 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을 못 받으니까 번번이 속아서 번번이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공부해야 될수록, 해야 되는 게 많을수록 주의 임재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진짜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5명 있었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사랑에 갈급했고 항상 그 결핍이 있는 그 여인. 그래서 다른 것을 채우고 찾고 찾아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코 그런 것으로 너의 영혼이 채워질 수 없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머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러할 때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고요, 주로부터 내 안에 생명이, 생수가 터져나와 그 일들을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에요. 이번 방학 변화의 시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구하시고 새롭게 더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42편 저자는 이미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해 봤습니다. 왜 갈급함이 생기고 하나님은 왜 갈급함을 주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방해와 어려움, 자신의 한계가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고난의 때, 갈급함이 있을 때, 이때는 낙심하고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니고 변화의 때이고 성장의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고등학교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앞으로도 시편 저자처럼 환경이 바뀌어도 대학에 가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될 거예요. 겸손히 나를 낮춰 어떤 위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해 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하는 인생, 더 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기간, 이제 올해부터 또 설이죠. 여러분, 설 명절 기간에도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소멸하지 말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 명절이라고 해도 반응하시기를 바래요. TV나 먹을 거, 그것으로 나의 영혼을 더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셨다고 한다면 나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타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방학 그리고 설 명절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